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루디아를 만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설립함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심하여 그곳에서 피신해서 베레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표현한다면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모질고 강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지를 옮겨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는 짧게 머물고 모진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전한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다 온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께서 잠시 머물렀던 집 야손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 안에 든든히 서서 서로 사랑하며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후에 덧붙여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재림의 신앙을 곡해하여서 예수님 곧 올 건데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기업을 경영하고 농사를 짓고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시집도 갈 필요 없고 장가도 갈 필요 없고 아이도 낳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다 놓는 사람들, 그것뿐 아니라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일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예수님 곧 올 거야. 예수님 곧 오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렇게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곧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남까지 일할 의욕을 다 떨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막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는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회장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던 시절인데 청년회 열심히 잘 다니고 봉사하던 여자 청년 몇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목사님도 안 계셨고 전도사님도 없고 청년회장이 청년회원들은 다 신방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찾아갔죠. 그랬는데 대구에서 시작된 이단 종교의 교묘한 이론에 잘못 현혹되어서 기존의 교회는 다 틀렸다. 목사 전도사 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선 씨를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하던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그 심부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종교적인 방법을 잘 배워서 자기 종교를 만들었어요. 동방교라는 신흥 종교를 만들었는데
동방교회 교주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았느냐. 히브리 말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인데, 한자로 두 이자에다가 올레자를 써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신 분이 바로 교주님이다. 이분이 때가 되면 재림주로 등극하실 텐데, 그 등극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직업을 다 그만두고 거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알아봤더니 중고등학생들까지 유혹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책가방 들고 나오면 그 자기들 집회소에 갔다가 책가방을 놓고 껌통을 들고 제천역에 나가서 충북선 기차를 타고 청주까지 가면서 껌팔이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껌팔이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껌팔이를 해서 그 돈을 그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등극할 날만 남아있으니까 시집 장가도 갈 필요 없고 청년들은 취직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교주에게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열차를 타고 다닐 때든 너희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를 잠깐씩 갔다 오고 집에서 나올 때 돈만 보이면 다 훔쳐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교주님 재림주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것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집에서 친구들 것 훔쳐오기도 하고 껌팔이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등극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게 한번 확신으로 들어가면 그거 빼내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어찌하오리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6절과 7절과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 무질서한 자,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게으르다, 무질서하다라는 말이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다 이 말이에요. 질서 없이 불규칙하게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상적인 삶의 과정을 거쳐서 커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신자들이 일할 필요 없다, 생업에 종사할 필요 없다, 세상 것 다 아무것도 의욕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성도들의 사랑을 다 받아 먹고 마시고 의복을 입을 권리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 권리를 쓰지 않으려고 내가 일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성실하게 일하고, 그 성실하게 일한 열매로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나눠주라고 모범을 보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밖에서도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일하지 않고 이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멋지게 깨끗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과 같은 교회에 일을 만들기만 한 사람이 있다. 남들도 일 못하게 하고 일할 필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질서하니까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쓸데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법석을 떠는 그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저주하거나 출교 파직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사귀지 말고 15절에 보면 형제로서 권면만 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 범죄한 후 너희들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일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일은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이고 그 일의 대가로 성실한 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수많은 땀과 눈물과 시간과 사연들이 알알이 맺힌 열매들이 이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물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땀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진 비바람 태풍을 견디지 않은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구역에서 직원회의 각 위원회와 각 부서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경제가 참 어렵고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고 아래 위로 눈치 보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일하시고 살림하는 우리 주부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격려해 줍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충성스러운 그 노력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땀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잘 마무리합시다. 내년에도 충성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땅을 파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깨끗하게 보듬는 정성 없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교회 와서는 좀 쉬고 싶어. 남전도회 여전도에서는 좀 쉬고 싶어. 교회 학교도 좀 쉬고 싶어. 찬양대도 이 나이에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좀 쉬고 싶어. 그래도 은혜와 축복은 받고 싶잖아요. 채워주셔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주님,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기업에 하늘의 복을 풍성히 채워주실 아름다운 초청인 것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잘 감당하여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열매, 내년에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